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네, 한 달 동안 기도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큰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계셨죠? 신성이 계셨던 것입니다. 신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기도하셨을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만한 신성이 있었지만 그는 왜 또 기도가 필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시는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여 기도의 제목을 메시지를 뽑는다면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구나.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또 설교를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연합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성삼위 한 분, 성삼위께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기도를 통한 영적 연합의 메시지를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사역의 모든 길들을 감당하셨고 사역의 모든 걸음마다 사역 감당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조금 뒤로 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사역이 끝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 중간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제자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영적 훈련이었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은 따르고 싶었던 모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에게 기도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가 그분에게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셨고 하루의 마무리의 가장 우선순위도 기도셨고 이 사역에서 저 사역으로 옮겨갈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기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 의식주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예수님은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셨던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이 말씀은요, 큐티 베이직을 하면 반드시 시작되는 1주차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또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정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왕삼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성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다시 기도 속으로 다시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가하셔서 기도하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서너 배는 바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느냐? 폭풍 치는 배 안에서도 골아떨어지실 만큼 그분의 육체는 굉장히 피곤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 한 번도 기도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장 3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각종 귀신 들린 자, 그다음 병자들,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어느새 사람들이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종일 하나님의 일을 했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낮에는 낮의 일 때문이라도 밤의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밤중에 드리는 이 밤의 기도는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낮에 사역하시는 그 사역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도록 하신 능력이 밤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우리 가을에 온누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 때 왔었던 스카이 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카이 제스니 목사님이 쓰신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들 중에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스카이 제스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개의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실무의 드라마. 실무의 드라마는 뭐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실무의 드라마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이론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론의 드라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가르침, 이게 이론의 드라마였다라는 것이죠. 실무의 드라마와 이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외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었고 감동되는 사역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사역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진짜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드라마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원의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의 드라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깊은 교제를 하셨던, 지금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의 나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의 드라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외적 사역을 좌우하고 결정지었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논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어떤 정체성이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안정되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탄탄한 기초 위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몰려왔다가 예수에게 손가락질하며 떠나갔던 조롱들을 감당해내실 수 있었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깊은 연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바쁘게 몰아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의 드라마에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바쁜 스케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을 다 끊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신앙을 매장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지금 어떠한 일이 굉장히 합법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마땅히 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옳은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에 묶여서 이 일이 기도를 대신하게 한다면 여러분, 합법적이고 옳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어도 그 일은 뭐냐? 나에게 굉장히 지금 해로움을 가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어도 그 옳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사로잡는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오로지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든다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통째로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옳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엄마로서 자녀 양육하는 거,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하는 굉장히 옳고 바른 일이죠. 그러나 자녀 양육이 우리 마음 전체를 묶어서 우리를 하여금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챙기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다 쓰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옳고 좋은 일이어도 기도를 미루게 하고 내 인생의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나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며 나의 자기 위안의 변명을 늘어놓게 하면서 기도를 내 인생의 2차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2차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2차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의 2차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 기도가 이미 2차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이미 내 삶 가운데서 완전히 축출당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1지망, 2지망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오직 1지망만 있을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양다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바알이 1순위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1순위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둑어둑할 때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벌써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다 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치유와 축사를 받았던 가브나움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그 마을에는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마을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몰려온 사람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스테이지 사역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파트 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영화부를 했어요. 영화부 정말 안 맞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부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주머니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전임처럼 날마다 교회 와서 오리고 붙이고 만나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1년을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담당했던 이제 차세대 전체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중등부 청소년 사역으로 좀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외국에 잠깐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마약 먹는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마초 피우는 애, 그다음에 학교 안 가는 애,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속 썩었던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엄청 고생을 해서 청소년 사역은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저에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서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때 너무 학을 띄어가지고 다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틀째 새벽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서빙고 1층에 보면 샤이닝 글로리라고 거기 스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스프 접시를 하나를 받아놓고 스프를 한 2숟갈쯤 떠먹었을 때 청소년 아이가 한 명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선교관 5층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거기가 불 붙기가 좋고 이제 그래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는데 애들이 이제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다가 순간 주님이 따라가라라는 마음을 줘 숟가락을 딱 놨어요. 그래서 걔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초소에 갔는데 한 명인 줄 알았더니 굴비 엮듯이 한 놈 오고 또 한 놈 오고 또 한 놈 오고 또 한 놈 오더니 한 6명 정도가 잡혀서 왔어요. 걔들이 거기서 밤을 샌 거예요. 밤을 새면서 담배도 피고 하니까 교회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니네 부모가 누구냐? 이제 부모님 모셔와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전화를 해도 부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심지어는 전화를 했는데 부모가 뭐 저기 경찰서에 넘기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 만나서 그 아이들 다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그때 주님이 제게 응답 주셨어요. 너 청소년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그날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교회 분당으로 와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터지는데 감당할 수 없이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1시간 이상을 쓰러지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청소년 사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주셨지만 바로 이틀째 되는 날 목사님 출근하시는 날 바로 가서 제가 응답 받았습니다. 저 가겠습니다라고 시작했던 게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스테이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나를 이 지긋지긋한 일터에 뒀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모든 것이 남의 잘못이에요. 나는 잘하는데 모든 것이 남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나로 하여금 왜 이 시대 이 한국 땅에 태어났는지 해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흐름대로 따라가지만 기도하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기도를 통해 하늘 능력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늘 능력의 통로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결정과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봅시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이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능력 임하는 조건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너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지만 너는 내게 구하여라. 무엇을 위해서요? 열방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것을 위해서 너는 내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여러분 귀찮아서 아무리 뒤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내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매우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의 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백성들의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능력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굉장히 연약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인 우리는 약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따라서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이 능력, 시편 2편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방을 유업으로 얻고 여러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부자냐?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권세의 소유자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권세의 실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전기시설을 해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미미한 거예요. 매다기가 잘 안 돌아가.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전기를 안 쓸까라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전기를 언제 쓰냐? 캄캄해지면 촛불 켜기 위해서 성냥 찾을 때만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켰다가 성냥 찾아서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기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전기시설은 사용하라고 국가에서 비싼 돈 들여서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밝은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둡고 침침한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하고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고 아끼는 생활 아니고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느질하다 손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늘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 사용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에 깜깜함이 몰려오면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그때 갈 길 좀 찾으려고 스위치 켰다가 길이 저기 있네. 다시 스위치 끄고 다시 깜깜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어둠이 깔린 위기 상황 속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스위치 내려놓고 다시 어떤 생활해요? 영적 촛불 생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이미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해야지요.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할 때 자녀의 권세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대조되는 제자들의 능력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과 13절 말씀, 또 다른 장면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제자들이 행했어요. 다음 장면 봅시다.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임명하고 보내셨어요. 근데 앞에서는 병 고치는 것도 되고 귀신 쫓는 것도 됐어요.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능력이 임했고 어떤 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정리해요? 너희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기도로 배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귀신 쫓는 일 이전에 이미 뭐에서부터 실패했어요? 이미 기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앞에 됐으니까 난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져서 그들이 고치고 치유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귀신 쫓는 일 이전에 이미 기도하는 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이 하는 일에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 사역, 나에게 주어진 가정 사역, 하나님 내게 주신 일, 기도 없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인이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사인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낙심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인은 뭐냐?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주신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나를 붙들으라 라는 사인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아수르의 대군, 그 중에 18만 5천 명 일시의 죽음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만 있어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이야기야 라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오늘 나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지경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뜨려 보셨나요?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다이너마이트 구름이 전체에다 불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만 불을 붙여요?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불을 붙이면 됩니다. 뇌관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 터지는 거죠. 여러분, 이 뇌관이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배워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이 독해진다. 성경 공부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인이지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 것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께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언제 제자들의 배움이 승리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배움이,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성경 공부가 나를 변화시키는 폭발력 있는 능력,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내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이 믿음, 이거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임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 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지성으로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가 최우선 순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에도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몰아간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지? 라는 것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지고 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열방을 유업을 얻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쇄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